수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써 다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는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는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금을 불고 인류 구원에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금을 끄고 인류 구원에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힘을 든 그리스도를 너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끌어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금을 끄고 인류 구원에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금을 끄고 인류 구원에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금을 끄고 인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내 거룩한 날에 내가 즐겨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한 날이라고 하여 이 날을 귀하게 여겨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즐겨하는 일을 하지 않고 수다를 떨지 않으면 비로소 너는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고 내가 너를 땅에서 높이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께 예배하는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있어 가장 귀하고 기쁜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주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처음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유진구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축하회 및 교회 20주년 기념을 위하여서 12월 20일 오후 6시부터 전 성도 크리스마스 축하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성탄절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으니 모두 받아가셔서 따뜻한 크리스마스 축하회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영상 제작을 위해서 사진을 수집 중에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배경을 한 사진이 더욱 좋고요. 가족 사진이나 개인 사진, 순모임 사진 등을 각 순장님을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탄절 장식 및 선물 준비를 위해서 어제부터 내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2층 카페에서 준비 중에 있으니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 위에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아멘. 이어서 유진구 선교사님께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아마 제 이제 설교를 주목해서 들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눈치채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주로 제가 많이 주로 강조하고 설교에 많이 했던 주제들이
그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문제들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올해 제가 첫 번째 한 설교가 제목이 무엇인지 무엇이었냐면은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제가 약간 이거를 수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비전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비전이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거리가 있죠. 예수님이 저기에 계시고 나는 여기에 있고 예수님은 계속 무엇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니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감사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지난번 설교 기억하실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의 본질은 크리스찬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안에 있게 하면은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왜 기쁨의 사람인가?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 말씀, 우리는 그 앞에 세 가지 그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와, 부담. 이거는 부담도 아니고 어떤 권면도 아니고 우리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요, 그 마지막 이 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와,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그 하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이죠. 우리가 본질의 문제를 자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많은 율법들이 부담이 아니고 특권이고 축복이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마치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도 본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크리스찬, 신자, 하나님 믿는다는, 예수님 믿는다는 신자의 본질이 무엇인가? 신자의 본질은 주님과의 관계이죠. 관계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는 기복주의, 율법주의, 조건부 거래 신앙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형태를 띠죠. 종교라고 할 때는. 그런데 이런 신앙, 이런 그 종교화된 신앙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어디에도 주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이 저기에 있고 나가 여기에 있고. 오늘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근데 이 사랑한다는 것도 하나의 율법, 하나의 그런 어떤 계명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사랑에 빠진 자들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빠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주제입니다. 한번 참고 말씀 두 구절만 한번 먼저 잠깐, 그러면 이 메시지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경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경을 뭐 어디를 피든지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주님과의 사랑에 빠진 자들이다. 오늘 그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지금 빠져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그런 회복을 오늘 같이 한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대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씀이, 그 주제가 그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만 한번 잠깐 참고로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과 3절.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에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빛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6절, 3장 6절.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이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지금 구약에서 주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이고, 또 신약에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 나온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가 신앙에서의 핵심이 영생이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 외에 어떤 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곧 영생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라고 할 때, 자,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죠.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안다는 그 말 자체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말.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관계를 말해요.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알았다 할 때, 이 부부 관계를 말할 때 아주 그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그 안다는 그 말의 원어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할 때 주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 다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번 몇 군데 말씀들을 다시 더 자세히 한번 깊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3장 16,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17절.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자, 이 말씀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죠?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일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잘 들으세요, 인간적으로는 사생자라는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아닌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닌 거죠. 결혼 전에 이미 잉태했으니까. 이제 성령으로 잉태한 걸 알았지만 인간적으로는 사생자예요, 예수님이. 제 생각에는 아마 동네에서 뭐 사람들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쟤는 사생자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상상하건대.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사랑도 그다지 받지 못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요셉도 좀 거리감을 가졌겠죠. 인간적으로는 실제로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성경을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와는 꽤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아버지 요셉과는 거의 아무런 사건이 없습니다. 잠깐 잉태할 때에는 그 후에 아버지 요셉의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어쩌면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하는 설도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아버지로서 예수님에게 아버지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으로서는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사생자라고 오해받고 막 이런 이제 가운데서 그 예수님에게는 큰 상처일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해석하면은 엄청난 상처. 이것은 큰 상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면서 하늘로부터 들려온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하게 될 공격과 수많은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십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확인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구나. 그래서 이는 누가 뭐라 공격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상처를 주어도 모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내적 동력, 내적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변치 않는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이 확신은 그 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메시아 사역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온갖 종교 지도자들의 인신 공격과 사람들의 배반과 모진 현실 환경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마침내 십자가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게 해준 것은 불타는 사명감이 아닙니다. 투철한 목표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불타는 열정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끈끈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이 세례 받고 들으신 이 한마디 말씀, 하늘로서 들려온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정하시는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한마디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후에 3년 반 동안의 메시아 공생애의 세상의 그 모진 고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돌파하고도 남는 능력을 주시는 내적 동력이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주님은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마침내 십자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세 복음서에 공이 이 기록이 있는데 동일하게 세 복음서 동일하게 이 사건 뒤에 나오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 하늘로서 들리신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일어난 사건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사건입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사건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능히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는데,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신 후에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직면하셔서 다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다고 돼 있죠?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그 말씀들 우리가 잘 알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자, 이것을 제가 한번 다시 해석해 가겠습니다. 다시 바꿔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건, 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 빵 시험이 왔을 때 그 빵을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했을 때 나는 빵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내가 멋지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어떻게 물리쳤어요? 나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을 거야. 그분은 내 아버지시거든. 모든 세상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라. 절만 한번 해라. 내가 이 모든 걸 주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세상 영광 관심 없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기꺼이 평생 동안 섬기고 경배할 것이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에 기초한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어떤 유혹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죄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 혹시 자녀 가지신 분들 혹시 집에서 이제 중고등학생 이렇게 된 분들 자녀들한테 무슨 뭐 게임 게임에 너무 빠지지 말아라, 뭐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뭐 그거 자꾸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그 정체성만 가르쳐 주면은 하래도 안 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지 마세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란다. 그 한 가지만 심어주면은 공부하지 말라고 막아도 공부합니다. 제 그 선교사 동료, 중국에서 선교사 친구분, 잘하는 친구분 계신데, 그 자녀들이 청와대 북경대에 가서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1등을 하고 공부를 엄청, 그러니까 한국 학생인데 청와대 북경대에서 1등을 했어요. 왜냐면요, 그 아이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1등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쭉 지금 봤는데, 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개.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우리가 한번 읽었듯이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7가지를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7가지를 칭찬하시는데 그들의 행위들과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아신대요. 또 그들이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가짜 사도들을 밝혀낸 것을 안다고 하십니다. 또 그들이 인내하는 것과 주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주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 당이라 하는 자들을 미워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자, 이 정도면 가히 완벽한 교회 아닙니까? 이 정도 교회면 오늘날 거의 완벽한 교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엄히 책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 그 모든 훌륭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무엇이 그토록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는 분노케 하고 있는 것입니까? 5절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치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이토록 강력히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입니다. 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것이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 모든 아름답고 훌륭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흔히 언뜻 첫사랑, 우리가 인간적으로 첫사랑 그러면 처음 했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순서적으로 처음 했던 그 풋풋한 사랑, 뭐 그 어설픈 사랑, 뭐 이런 것을 뭐 약간 그런 뭐 물론 첫사랑이 순수하기도 하고 그러나 어설프잖아요. 그리고 첫사랑은 다 뭐 안 된다, 성공 안 된다면서요. 자, 그런데 이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원어에서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아가펜 프로텐, 오늘 한 가지 배우세요. 아가펜 프로텐이라는 이 말은 순서적으로 처음에 있었던 사랑이라기보다는 그 뜻이 물론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은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고지순한 최고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처음 사랑일 뿐 아니라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 최고의 사랑. 흠잡을 데가 없는 최고의 사랑, 완벽한 사랑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펜 프로텐의 뜻입니다. 즉 주님과 가졌던 아무런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던 순수한 사랑. 처음 받은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뜨겁게 그분만을 사랑했었던 그 사랑을 말합니다. 즉 어느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주님과의 나와의 그 사이에 낄 수 없는 그 지고지순한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게 그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외에 무엇인가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필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사역의 성공일지라도, 멋진 사역 프로그램일지라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일지라도, 올바른 교리를 지킨 것일지라도,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한 것일지라도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것이 주님에게는 잘못된 것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단호하게 예수님은 내가 7가지를 칭찬하시고 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버린 것으로서, 왜냐하면 주님과의 사랑이 최고가 아닌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열심히 사역을 잘해서 성공했지만 주님과의 그 사랑이 최고가 아닌 것이에요. 이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버린 것으로서, 즉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최고의 순수한 사랑, 아가펜 프로텐이 아닌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사랑이 금이 가고 식어지고 버려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주님과의 그 뜨거운 첫사랑, 아가펜 프로텐, 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늘나라 가기까지.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고 이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습니다. 성공적인 사역과 사명의 열매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열매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 후반부에 보면 뭐 잘 아시기 때문에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7장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시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쭉 마태복음 5장, 6장 이제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7장 후반부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떤 경고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자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많은 이적도 행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가리키는 사람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엄히 책망하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이적도 행했습니다. 즉 그들은 특별한 열심으로 부지런히 사역을 감당해서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베소서 2장의 에베소 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그 비밀이 주님의 대답에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즉 그들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어쩌면 사랑의 관계가 있었을지 몰라도 그것은 아가펜 프로텐의 첫사랑, 그 불순물이 없는 지고지순한 최고의 사랑이 아니라 아마도 사랑을 빙자했을 뿐 상당히 계산적이고 상업적이고 거래 같은 관계이지 않았을까 상상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 자체가 주님 앞에서는 불법입니다. 이 관계 자체가 주님 앞에서는 또한 불법이고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또한 그들은 틀림없이 많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육신의 유혹들 앞에서 적당히 이기적으로 타협하고 불법을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본인들은 몰랐고 주님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주님이 꿰뚫어 보셨던 것이죠. 이는 참으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에게, 특별히 많은 사역자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를 통해서 세심히 점검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모두 떠나간 거 다 아시죠? 다 떠나가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3년 동안 정성 들여 양육하고 키웠던 제자들조차도 다 떠나갔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증인이 누구죠? 여자예요.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의 마리아의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부활의 증인이 됐을까? 첫 번째 증인이 되었을까? 왜냐하면 그녀만이 그야말로 순수하게 끝까지 주님과의 첫사랑 아가펜 프로텐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빵을 얻기 위해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꿨던 많은 제자들, 주님 안에서 세상 나라 한 자리 얻고자 했던 야심을 가졌던 제자들, 모두 십자가 앞에서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7 귀신에 사로잡혀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구원을 얻게 된 막달라 마리아는 일생 그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첫사랑 아가펜 프로텐을 결코 버릴 수 없어서, 잊을 수 없어서 죽으신 후에도 무덤까지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후에 요한복음 20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제 시체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시체가 사라졌을 때에도 한 번도 예수님의 시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어디 가셨어요? 주님이 어디 가셨어요? 주님이라고 끝까지 주님을 어디 두었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녀에게 주님은 늘 마음속에 살아계신 사랑하는 주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그리고 그 아름다운 신앙은 바로 주님과의 순수하고 뜨거운 첫사랑 아가펜 프로텐을 지킨 데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고 은사를 발휘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화려한 인생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지라도 결국은 언제부터인지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게 역겨운 냄새를 풍기게 되고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와서 관람하고 구경하고 배회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달려서 못 박히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쳐다만 보는 관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 많이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못 박히는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가라디아서의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5장 24절, 그리스도의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지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주님을 아가펜 프로텐으로 사랑하는 모든 크리스찬의 정확한 인생 고백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중에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골방 기도에 대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려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계셔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골방. 왜 하필이면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기도의 조건이 됩니까? 골방이란 무엇입니까? 골방이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빈 공간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은밀히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죠? 옛날에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가 연애할 때 주로 어디를 찾습니까? 으슥한데, 은밀한데. 왜 그렇습니까? 둘만의 은밀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서 둘만의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골방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기도를 통해서 둘만의 은밀한 교제를 갖기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은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골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보다,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내 모든 것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상급이 되게 해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상급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이 하나님의 상급을 얻고 나면 세상이 더 이상 커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분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상급으로 얻고 나면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상급으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깐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신명기 말씀 가운데에서 2장 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 그분은 이 광활한 광야에서의 여정을 지켜보셨다. 이 40년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는 모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 광야 생활을 이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모세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냈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 가운데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사방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쥘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상급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은 40년 동안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걸어가는 이 세상은 뭐 누가 뭐래도 광야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고 풍성함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값진 보화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의 참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셔서 늘 동행해 주시고 구주가 되셔서 모든 죄짐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참 자유와 제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주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주시고 그분이 나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소망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주시고 기쁨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 에레미야 33장 3절 뭐 다들 좋아하시죠. 그리고 뭐 조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암송하는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은 다 뭐 제가 압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신다. 근데 여기서 응답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준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눈에 보이는 무슨 큰 기적 같은 것을 펼쳐주시는 것으로 기대하고 병 낫고 사업 성공하고 기적같이 문제가 해결되고 없던 길이 열리고 등등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게 주신 인사이트는 무엇이었냐면은 그 크고 비밀스러운 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에레미야가 말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인 것이죠. 즉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비밀스러운 계시, 즉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3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구절 있나요? 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앞뒤로 연결해서 읽지 않으면 이제 그 아까 같은 그런 오류에 빠지는데 2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에레미야가 뭐라고 소개하냐면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2절 말씀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여호와가 내 땅을 지은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내가 이제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할 텐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즉 나를 내게 알게 할 것이다. 나를 내게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모습.
우리는 자주 세상을 벗어나 사람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기도 응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기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눈 빠지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 골방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가펜 프로텐, 즉 주님과의 그 뜨거운 첫사랑, 순수한 최고의 지고지순한 최고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기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한 4시 반에 보통 이제 매일 일어나는데 4시 반에 일어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뭐 졸리기도 하죠. 근데 막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시간, 주님과의 기도의 시간이 너무 사모되기 때문에 막 흥분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내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찬송가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하고 즐겁다, 기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밀실 대화가 너무나도 사모되고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 만나러 골방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셔서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서 골방 기도를 끝내고 일어설 때는 내 안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도 사람도 그 무엇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고향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잘 아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엇을 회복하기?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묻는 것입니까?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나를 다시 아가펜 프로텐으로 사랑할 수 있겠니? 이거 한 가지를 예수님 묻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너 사이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첫사랑으로 나를 다시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이 한 가지만을 확인하신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에 처음에 선교사로 간 지 몇 년이 안 되어서 뭐 중국은 정말 생각보다 광야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갈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더 심해졌죠. 종교 자유가 없이 신분을 숨기고 숨어서 카타콤 생활을 했댔어요. 정말 몇 년 동안 집 밖을 잘 못 나가고 뭐 하여튼 이제 이렇게 숨어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서 또 선교지 환경 가운데서 영적으로 고갈되어서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 왔습니다. 예, 제가 이제 몇 년 돼서 그때 제 나이가 마침 또 그때 제 나이가 30대를 이제 끝나서 40대로 진입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예, 남자들에게 40대가 이게 이제 사춘기라고 그러죠. 뭐가 와요. 이렇게 40대가 되면 여러분들 40대 남편 계시니까 잘 이렇게 섬겨주세요. 위기의식이 옵니다. 이제. 돌아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는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40대 이제 들어가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무슨 사역을 무슨 대단하게 성공해서 막 무슨 알릴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비전도 볼 수 없었고 그야말로 정말 죽고 싶은 심정. 제가 그때 모세 광야 40년의 모세와 그 아둘람 굴에 도망다닌 다윗을 아주 깊이 이해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그때 한번 이제 그러한 시기에 마침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북경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탑승하고 수속하고 마치고 탑승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 비행기의 탑승까지 다 완료해서 탔는데 한 30분 가까이를 그 비행기가 출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골방에 있는 것 같은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저를 찾아오시고
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베드로처럼 대답했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다시 저를 향해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 중국 어린 양들을 쳐라. 내 중국 양떼를 먹여라. 저는 지금도 그 북경 공항에서 나를 회복시키신 주님의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 저는 언제든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 다시 새 힘을 얻고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에 저를 소개할 때 혹시 소개할 경우가 있으면 다른 어떤 것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 영혼을 사랑하고 중국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요즘 매일 새벽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주님과의 뜨거웠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주님은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와 죄의 정욕으로 살았으나 죽은 자 같았던 죄인을 구원하사 보혈로 씻기시고, 제가 옛날 성탄 때 기묘자여 모사 되시는 원더풀 카운셀러 되시는 주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요 아버지요 친구로 모시고 만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매일마다 확인하면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주님 사랑 안에서,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염려도 없고 그 어떤 불편함도 없습니다. 오직 평안과 기쁨과 감사뿐입니다. 제가 어떤 때는 잠시 아내에게 불만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보니까 이런 아내를 내게 주신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눈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한 가지를 체크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에 열심히 있고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인내하고 수고할지라도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었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것이다. 나는 오늘도 너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너와 은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한단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이고 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치르고 구원한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개입되지 않은 최고의 순수한 첫사랑 아가펜 프로텐의 사랑을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누리며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오늘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내 안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순수한 아가펜 프로텐으로 정말 아무것도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보혈로 씻겨주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첫사랑, 나의 무고한 지고질순한 첫사랑의 대상이 되시고 나의 경배 대상이시고 나의 섬김의 대상이시고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내가 일생 평생 동안 주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주의 맡기신 것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그 사랑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어여쁜 자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매일마다 듣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천국 길을, 천국 여행을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도 또 다시 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또 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또 모든 주님의 교회들과 또 신학교와 선교사님들이 위축되지 않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업과 직장에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차세대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굳건한 신앙과 주님의 비전으로 세워져서 어려운 시대를 인도하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에 처치스쿨과 노인홈도 세워주셔서 연로하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병환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주여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 앞에 아버지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때 점점 어려워가는 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해져가는 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와 아버지 하나님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는 데 부정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어떠한 아버지 풍랑과 풍파에서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처치 스쿨도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중보하는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편안하게 아버지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노예님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정말 병으로 아버지 병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지체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이루시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체 예배와 또 담당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가 더 성령 충만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성탄절을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축하에 크리스마스의 도움을 통하여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또 가족과 친지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진정한 리바이벌의 불을 지피는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세워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세우신 이영선 목사님과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의 빛을 비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뜻값으로 아버지 세우신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고 더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주님,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하자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더 관심 있고 더 사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처음 사랑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풍파가 일렁이고 현실과 문제는 우리를 위협하지만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직 그 안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